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은 6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읽은 대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에 관한 비유가 있고요. 9절부터 14절까지 바리새인과 세리들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고 부자 관리, 그 다음에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맹인을 고쳐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 보려고 하는데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두 가지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한 가지 내용입니다. 기도에 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잠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불의한 재판장에 관한 비유인데 이게 오용되기도 하고 남용되기도 합니다. 일단 오용되는 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옛날부터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소나무 한 그루 정도는 뽑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왜 소나무 잡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기도원에 가서. 오용에 가깝습니다. 이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내용은 끈질기게 기도하라라는 내용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좀 이따 볼게요.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불의한 재판장도 귀찮게 하면 내 말을 들어준다라고 이 메시지가 전달되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기독교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진상짓도 끝까지 하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악용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건 예수님께서 이 기도, 이 비유의 목적을 1절에 정확하게 써놓으셨습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1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은 끝까지 기도하라, 아주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그냥 두 가지예요. 이 비유의 목적은 항상 기도해라. 낙심하지 마라. 왜 낙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냐면 이 과부잖아요. 과부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재판에 들어가면 지금이나 예나 재판 같은 것들은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유리해요. 그런 거에 낙심하지 말고, 너의 처지에 낙심하지 말고, 삶이 고난하고 삶이 아무리 벽 같아가지고 힘들어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이게 목적입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시작한 거예요. 이걸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해야 돼. 소나무 한 그루 정도는 뽑아야 돼. 절대 이런 쪽의 설교는 사실상 오용된 설교입니다. 물론 기도는 끝까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걸 하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해야 된다라고 설명하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또 우리가 비교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모두 다 알잖아요. 자, 여기 성경 구절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을 적어와서 제가 쭉 읽을 수 있는데 기도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떡을 달라면 나쁜 아빠도 안 읽으려고 해요. 떡을 달라고 그러면 돌을 줍니다.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결코 끝까지 집요하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시 강조하는 이유는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에 읽을 것도 내용이 똑같습니다. 항상 뭐라고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항상이라고 하는 건 이 원리가 있어요. 항상이라고 하는 말 뜻은 뭘까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항상이라는 얘기는. 그죠? 그 다음에 낙심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너가 기도했으면 이루어질 줄 믿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과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요, 또 다시 반복합니다. 2절, 3절, 4절, 5절,
이렇게 다 하고 6절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그리고 나서 7절에 뭐 하냐면 다시 반복하십니다. 1절을 반복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1절과 7절을 같은 말로 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밤낮 부르짖는과 항상 같은 뜻이지 않아요? 그렇죠? 밤낮 부르짖는. 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했는데 그거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 택하신 자들, 하나님을 믿음은 하나님께서 택해야 주시는 겁니다. 택하신 자들이라고 하는 건 같은 거예요. 그래서 1절과 7절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요. 다시요. 중간에 내용에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계속 집요하게 하면 재판장도 말을 들어주실 거다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요. 1절과 7절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8절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느니라. 자, 이게 질문으로 했지만 인자가 다시 올 때 너희의 믿음을 보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항상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한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끝까지 기도하면 다 들어주겠다라는 기도는 아닙니다. 왜요? 아까 들었잖아요. 생선을 달라 그러면 절대로 뱀을 주지 않는다라는 얘기는요. 거꾸로 뱀을 달라 그러면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뱀은 안 주겠다라는 얘기죠. 악한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네.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기도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장에 쫓아가서 계속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기도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는 거예요. 나의 간구는 어쩌면 2차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 여행을 갈 때 이곳에 모여서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은 그 나라 그 의를 위해서 선교,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머지 것들을 더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항상 꾸준히 기도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런데요. 그리고 9절로 넘어갑니다. 9절은요. 먼저 볼게요. 9절에다가 아예 이 비유의 목적을 또다시 설명하셨습니다. 볼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지 말라라고 비유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기도에 대한 비유인데 10절입니다. 10절 11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여러분 토색이 뭔지 아십니까? 토색이요? 강제로 남의 것을 빼앗는 겁니다. 토색은 강제로 남의 것을 빼앗는 거. 불의, 의롭지 못한 행동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간음 누구나 다 알 거고요.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도 아니하다.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게 정말 기도일까요? 이거 기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자기 자랑에 가깝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는요 의로워요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그 다음에 자신이 육체의 연약함을 갖고 있잖아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완전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완전하지 않아요. 육체는 점점점 망가져요. 완전하지 못하다는 자체가 죄인이에요. 왜냐면요, 온전하고 완전한 신 앞에 불완전한 내가 나는 완전한 인간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13절에 세리는 어떻게 반응하냐?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저의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도 오래된 신앙의 신앙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기도의 끝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기도의 끝은 결국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불완전한 내가 완전하신 신의 선택에 의해서, 신의 의지에 의해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는 걸 아는 순간 그분의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건 거의 기도의 끝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14절의 내용은요, 9절의 내용과 다시 똑같습니다. 의롭다라고 믿는 사람과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의 기도 반환 안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겸손하란 얘기죠. 14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 겸손하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비유를 주님께서는 1절과 7절을 반복해 주시고요, 9절과 14절을 반복해 주시면서 비유의 목적을 정확하게 설명하십니다. 합쳐볼게요. 항상, 그죠? 낙심하지 말고 겸손하게 기도하라는 말씀이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14절까지의 말씀은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내 안에 겸손하게, 그리고 어떠한 일도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함께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해라라고 하는 것을,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다른 곳에 있는 거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이 지금 누가복음 후반절에 와서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승리의 입성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종말을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체는요, 지금 15장인가서부터는 종말에 관해서 계속 얘기하고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을 다시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종말은 어렵겠죠. 환란이 오겠죠. 이 환란과 어려움 속에서 견딜 수 있는 건 꾸준히 낙심하지 말고 성실하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불의하신 재판장한테 가서도 막 열심히, 내가 혹시 기도는 소나무 천그루쯤 뿌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들어주시겠지, 절대 그런 의도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에 대해서 1절부터 14절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몇 가지 성경 말씀을 찾아보는데, 기도에 관해서는 성경 말씀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만 대충 세봤어요. 우리가 그냥 대충 아는 기도에 대해서 알고 외우는 것만 해도 한 20개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몇 가지만, 유명한 것도 한 20개 되지만 몇 가지만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을 들어보고 오늘은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기도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7절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예, 아멘. 제가 이 중언부언을 연구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왜 기도하면은 시작하면 아다다다다다 막 이러잖아요. 그죠? 저도 할 수 있어요.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능한 한 기도를 또박또박 해야겠다라고 맘먹게 된 동기가 이 구절입니다. 또박또박. 하나님께서도 정확하게 내 의지를 갖고 알아들으시고 나도 생각을 가지고 하는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언부언 했던 말 또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이요. 했던 말 또 하지 말라. 자, 제가 어제 했던 기도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합니다. 했던 말 또 해도 됩니다. 이 중언부언은요. 사실은 주문 외우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방 종교들은 주문을 외워요. 주문을 외우니까 너가 아무 의미 없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다다다다 이거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방언도 괜찮고 중언부언 했던 말 또 기도 하나님께 또 아뢰고 낙심하지 않고 꾸준하게 기도한다라는 게 뭐겠어요? 중언부언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계속 의미 없는 말과 그 다음에 뭐죠? 주문과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기도는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은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아멘. 잠언 15장 8절이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악한 거 구해도 안 주십니다. 구하지 마세요. 악한 거 구해도 안 돼요. 사실은 우리 것만 구해도 안 돼요. 왜?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예. 다음 누가복음 11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먼저 시작하죠. 먼저 그 나라를 구하죠. 하나님 나라를 구해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리키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따라하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는 기도에 관해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쭉 살펴봐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말씀에 공통된 내용은 이겁니다. 항상. 이 항상은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24시간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사실은 24시간을 말로 하라는 기도는 못합니다. 근데 24시간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건 가능하죠. 살아가면서 걸음을 걷다가도 하나님 뭐 하고 대답을 할 수 있고요. 예. 심지어 TV를 보다가도 이렇게 들면 하나님 저런 일들이 있네요 하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뉴스를 보다가도 기도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이게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이 항상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도는요. 삶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항상 24시간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삶에 있어서 진상짓 하겠어요. 식당에 가서 여자봉업원한테 막 이것저것 괴롭히고 이렇게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도 주신 말씀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24시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 종말의 때와 같이 또는 종말 아니어도 우리의 삶이 힘들잖아요. 오늘 기도한 거 내일 기도해요. 그런데 그렇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끝까지 아뢰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구하라. 그리하면 구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믿고 꾸준히 나가면, 그리고 이 성경 오늘의 말씀 종말의 때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면 내 믿음대로 살았으니까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7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8절입니다. 믿음을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잠시 묵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 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 내 삶이 기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삶이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